여러분은 마지막 22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장부터 우리가 쭉 순서대로 주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에서 이제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곳은 내 집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보이는 성전 앞에서 성전이 성전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면 우리도 성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내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전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노래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찬미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이유가 주의 대적들 때문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은 권능의 기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튼튼한 요새를 만드셔서 이제 원수된 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이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편 8편은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편 8편 2절,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첫째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고 마귀의 세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의 대적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고 소나 양을 내쫓으며 환전상 등을 뒤엎어서 성전이 성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게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의 이제 사건인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저주하셨다는 표현이 없지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잠깐 19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있는가 보려고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걸 보면서 네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 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때가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죠. 잎사귀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여러분, 열매가 사시사철 열리나요? 아니죠. 다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시장에 가서 완두콩을 좀 사려고 그랬더니 완두콩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월 정도 돼야 완두콩,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다 열매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12월에도 나오고 6월에도 나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12월, 1월에 나오는 과일이 있고 또 수박과 참외처럼 이제 여름이 되어서 나오는 과일이 있듯이 이 무화과도 다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가 열매가 맺을 때라면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가 당연히 날 때가 아닌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읽기는 읽고 듣긴 듣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찾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 때가 아닌 무화과인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저주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아닌 열매를 저주하신 것은, 만약에 열매 맺을 때인데 저주하신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데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다는 것은 이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나무를 보셨고 열매가 없는 걸 확인하신 후에 저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생각에 다른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해외에 이제 자주 나가시고 또 여행도 하시면,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과거에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던 것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단지 이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과 열매 없음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잘 모르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와 함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즉시로 말랐다라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11장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전혀 이 상황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오셔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일으키셔요. 그날 들어가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을 이루고 그리고 베다니로 또 나오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갈 때에 어저께 저주하신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마른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이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이, 들어가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매매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뭘 말씀하신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좀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일이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들어가실 때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잖아요. 택하여서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돈 바꾸고 매매해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런 말 했죠.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지금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있는데 너희들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부패하고 썩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세례 요한도 경고했고 지금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남죠.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저주받은 것과 그럼 기도는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기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세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 전달된 것, 절단된 것은 끊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같이 엮여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척 관계에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호시탐탐 요한복음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냐면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거는 마귀의 수하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마귀가 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마귀의 수하로서 마귀가 해야 될 일들, 마귀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정한 때가 돼가지고 그 포도원 수익을 좀 가져오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긴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올가매여서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마귀도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일을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앞으로 치루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인데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신자들, 지금도 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의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시로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언가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비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비는 겁니다. 비는데 뭘 빕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든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무조건 나이가 비는 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대상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비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비는 건 비는 건데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힘입은 자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부자 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산더러 바다에 던지리라 또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걱정하지 말아라.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항상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확실한 100%의 보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의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을 꺾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얻으리라,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관계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흔듭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흔듭니다. 죄 지으면 네가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를 갖게 하는 게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딱 왔을 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알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상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에 취소됨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지은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껄끄러움이 있을지언정 너를 자녀 삼지 않겠다, 내가 취소시켜버리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뢰로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근데 이게 번성력이 굉장히 완성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내도 금방 또 순이 나가지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죽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밴드에 잘라내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약을 뿌려가지고 시간이 지나야 천천히 그 뿌리까지 마르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하루 만에 말랐습니다. 이 하루 만에 마른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산들이 들려서 어디에 빠진다고요?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건데,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건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될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마음 가운데는 기도해도 되나?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너는 주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라.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마른 걸 보면 그보다 더 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놓은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럼 구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기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을 무시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시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지금의 형편의 삶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일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유,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집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믿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로 역사된다는 사실. 믿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나의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우 형제에게 한 곡이나 두 곡을 저렇게 설교에 관계된 찬양을 줘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면 정우 형제가 또 같이 한 세 곡을 선취해서 하는데, 두 번째 오늘 부른 찬양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이번 주일에 찬양하면 좋겠다 하고 줬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세 번째 찬양에 제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역전되리라. 이 가사를 보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아유, 안 돼, 안 돼. 그런데 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희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이 역전시키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전시키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한순간에 마르게 하신,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그분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능히 빠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내가 잠시 쉬지도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